한번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속으로 손을 드시면 됩니다. 1번,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2번,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좋다. 다시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좋다. 2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2번. 자, 우리의 손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옳다. 예. 옳다 그러다? 옳다. 네네. 무엇이 옳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게 나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단어는 뜻입니다. 뜻. 내 뜻이 옳으냐 하나님 뜻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뜻이에요. 뜻.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뜻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주장을 이렇게 하죠.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의 방향성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어디서 그 하소연 하겠습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뭐 고장난 데가 많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짬을 좀 내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살펴보면은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니까는 큰 신뢰는 안 될 겁니다. 종합병원 같은 생각이 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저 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깜빡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죄를 서로 고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적인 문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병이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래요? 의인의 기도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병 낫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죽을 정정 병자로 무슨 말이죠? 의인으로는 죽어도 감사하지만은 병자로 많은 것을 끌어안고 가는 것 아니죠. 무슨 말이죠? 네, 병이 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병이 낫는 게 여전히 부끄러움 가운데 있지만은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건강이 회복되면 그 복은 어디에 쓸까요? 의가 아닌 곳에 쓰겠죠. 병 낫는 것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왜 그 병이 나야 되지? 하는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 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병이 나아야 되는지. 우리 인터뷰할 때 회사나 이런데 학교나 들어갈 때 인터뷰할 때 빠지지 않는 거 있죠. 왜 우리가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당신은 왜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건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요.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왜 병이 나아야 되지? 병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 되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터뷰할 때 대답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이 나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시켜드려야 돼.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우리의 형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둘러보면서 그것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한 손을 드신 분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금요 기도회에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세상적인 가능성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한 주간을 완전한 성도로 살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말만큼은 그것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 결단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이 저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만 한다면 고쳐주시죠. 열어주시죠. 내일 당장에 내가 이놈을 써야 되는데 이거 병들어서 누워있으면 쓰겠습니까? 안 써주시죠. 못 쓰시죠. 그러니까 쓰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딜을 그렇게 해야 돼요. 딜을 고쳐주시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쓰시든지 마시든지 좀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저는 선교제에 있으면서 물론 후원을 받아야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원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안 보내주시면은 어느 날은 정말 저희가 사역을 하려면은 이제 뭐 은행 가서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 은행을 이제 좀 나가야 되죠. 몇 시간 걸렸죠? 타말리 가는데 2시간? 예, 2시간 걸려서 나가면은 이제 다 까먹었네. 2시간 걸려서 이제 막 삐딱삐딱 해가지고 나가면은 조그마한 이제 도시가 있어요. EBS에서 서부 아프리카를 보여주던 중에 타말리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가 저희가 사역하던 데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런 가나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지지난주인가 그것을 방영을 했더라고요. 저는 끄트머리 잠깐 봤는데 타말리가 저희가 가나에 가서 언어를 배웠던 곳이고 거기에서 이제 100km 다시 들어가서 이제 막 동글동글 내 원주민들 속으로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은행 가려면 도시에 나가야 되니까는 거기 나가요. 그러면은 사역비가 떨어졌으면은 은행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요. 근데 은행에 어느 날 가면은 매일 가지는 않죠.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사역비를 받아와 가지고 이제 그걸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가면은 이제 딱 얼마 필요합니다 하고 적어서 이제 은행원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은행원이 막 열심히 뭘 뒤적뒤적 하다가 나를 한번 이렇게 보고 뒤적뒤적 하다가 너 분명히 이 돈 있냐? 있을 걸 한번 봐봐. 너 이 돈 없는데? 그러면은 없는 거예요. 후원이 그 달에는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사님, 내 마음이 어떨까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 후원비가 안 와서 통장에 돈이 없대요.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이거 뭐 무슨 어려운 문제라고 대답을 안 해. 사모님,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난감해요. 또 어렵고 식은땀이 뻑뻑 나면서 이 장을 봐가지고 들어가야 또 기다리고 있는 식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럴 것 같죠? 네? 네, 선교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막 두렵거나 이게 막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쓱 미소가 이렇게 올라와요. 쉴 수 있네. 네, 안 해도 되는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데 후원비가 없으면 그 돈이 그 사역비가 들어가야 될 그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큼 하면은 되고, 그러니까 일과 사역과 하나님의 후원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서 막 주세요 주세요 막 하지 않아도 돼요. 안 주시면 쉬는 거죠 뭐. 아멘. 네, 그러니까 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힌트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역 선교사들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죽겠다고 이제 뭐 유서 쓰고 선교지들 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굶어 죽은 선교사는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뭐 사고가 나서 죽을 수는 있어요.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러저러한데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은 씌우지 않으시나 보다. 그러니까는 또 주시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들었어요. 이거 내가 건강해야 이 일을 할 텐데, 아니,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면 나를 건강하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숱하게 말라리아에 쓰러지면서도 내가 뭐 겁이 안 났어요. 겁이 안 난 게 뭐냐면은, 여기에 올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보내세요. 난 데려가세요. 나는 좋지 뭐. 순교자 이태현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대의 남을 이름이라 나는 좋아요. 나는 천국 가니까 좋아요. 근데 걱정이 뭐냐면은 이 땅에 올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올 사람이 있어요? 저 영혼들 120만 명의 다곤바 영혼들을 품을 영혼들이 있습니까? 마을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좀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이 담대해짐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배우면서 모델로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방향성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대요.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딴 데 가지 않았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사자는 소돔으로 향하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거 재작년인가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내년 이맘때에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엄청난 선물의 축복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가실 때 어디를 가시냐면 소돔으로 가세요. 왜 가세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것만 주구장창 외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하나님으로도 가세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나는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러 오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으로도 오시지만 멸망으로도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긴장감에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 사이에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화할 때 이 소돔성의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가슴이 철렁 가라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성의 멸망을 듣고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 멸망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사람들한테 기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들을 것을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틀리면은 안 되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기도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미사여구의 아름다운 기도가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그 기도에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곰곰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순수한 아이 같은 그러한 기도들이 외쳐지는, 그냥 아이가 의학만 해도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뭐 똥을 싸서 우는지 엄마는 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아침에 먹은 우유가 상한 듯 속이 뒤틀어지고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기저귀를 갈아주셔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 색깔만 허옇게 변해도 이 아이가 뭐가 속이 안 좋은가 엄마는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들려져야지 사람의 귀에 들려서는 안 돼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이게 이렇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오늘 너무 제 마음을 다 담은 듯
기도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하나님한테 한 기도를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였든지 그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였어야 돼요. 기도가 사람을 향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의식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오늘 많이 말씀은 못 드리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올린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께 지금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거기 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2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24절 말씀에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25절 28절 계속해서 이 질문의 연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어쩌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내 뜻이 아니라 이 먼지 같은 놈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원하는 속이 있죠. 거기에 내 조카가 있으니까는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고 있어요.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이 그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하소연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고차원적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 형편에서, 이 상황에서 아버지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는 그 밤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그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그 기도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모든 기도가 십자가를 피하도록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는데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게 된 겁니다.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어디에서 발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 풀려도 안 풀리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풀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풀렸다고 해서 망하지 마냥 뛰어다니지 말고 풀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묻는데 우리 빠른 기도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없이 내려가는 그러한 존재죠. 이때 아브라함은 그 티끌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세상에서는 이미 이때는 뭐 거부가 되었고 이미 이 자신이 기르는 군사만 해도, 이 호위병만 해도 318명 되는 그러한 그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러한 거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존경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티끌과 같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떠올라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어떻게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첫 번째 무릎은 순종의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무릎은 겸손의 무릎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습니까? 요즘 뭐 다니엘 기도 뭐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겸손하기로 내려놓는 그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러니까 응답의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으로 내려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응답의 첫 발자국이고 응답의 첫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의 그 거룩한 것 같은 가운을 입고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하여서 11조를 하고 무엇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듯 늘어놓는 그런 말에 문법적으로 아마 완벽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귀에 아름답게 들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14절 말씀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리예요.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돌아갈 때가 중요하죠. 올라올 때야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올라오죠.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 거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겸손의 그릇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채울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의라면은 그 그릇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의롭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살리는 기도였어요. 살자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살려주는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돔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 자기의 조카 롯의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죄악의 땅으로 가득 찬 그 소돔 땅, 그 땅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28절 가보면은 28절 말씀에는 중간에 보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그랬어요. 온 성읍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브라함이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기 위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이 그 복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세요. 나는 자동으로 사는 겁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느 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저 그냥 죄 짓지 않고 살생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저 이루는 그 꿈이 뭐예요? 내가 열반에 가는 거, 뭐 이런 종교 있잖아요. 그런 종교도 있고 다 나에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살아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세우신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하고 자살 폭탄을 끌어안고 뛰어들어서 죽고 막 이런 과격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슬람 전도를 확장시키고 세계를 이슬람화시키고 막 이런 거룩한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어요. 그냥
이 꾸란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알라를 모르는 이 무슬림이 아닌 비무슬림을 죽이는 자에게 천국에 가면은 미녀 아름다운 여인을 72명을 마련해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나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서 나는 여기서 죽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거기 72명의 어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뭐 99명의 뭐 여인을 준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많은 여인을 얻을 거야. 그때 거기 가서는 나는 완전하게 이 부인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 꿈으로 폭탄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여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만 막혀 있다면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열어주시라고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도에 묶여 있다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열반에 가기 위해서 이 돌을 닦는 사람이나 천국에 가면 많은 부와 많은 여인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에 젖어서 폭탄 들고 뛰어드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데 있어요.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땅끝에 있는 그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의, 왜냐하면 계속해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성에 가득한 이 악인들을 멸망할 때 이 50인, 거룩한 50인들을 걔네들 때문에 멸망시키겠습니까? 45인은 어떨까요? 40인은 내용을 너무나 잘 아니까는 제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10명 살리기 위해서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현동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왜 이 상현동의 교회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아야 될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의인의 그러한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를 찾으시라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멸망하실 때 우리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현동, 우리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그러한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제가 길어졌는데 함께 기도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